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같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서지고 깨어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을 주관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만이 이 시간에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온전케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네, 우리 악보는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화면을 없는 관계로 카톡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모였을 때의 힘으로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많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모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대속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며 우리를 기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대신에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며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수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질고와 아픔과 허물을 짊어지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당신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심의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임해신속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와 가족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살기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구하오니 당신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위로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질곡과 아픔이 하나님의 강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바라건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안정되며 아름답고 기뻐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임해신속교회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당신의 말씀과 사랑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당신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과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은혜 집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 감사함을 드리고 한기혁 전사님 교회와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속들 가운데 또한 당신의 아름다운 약속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매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부릅키고 다닙니다. 어떻게든 설교에 쓸 예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뭐라도 건져라 하고 돌아다니는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교회를 일찍 와야 되잖아요. 꽝 하고 오는데 제가 집이 그 시골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이란 말이죠.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앞에 차 한 차가 피크닉 가시나 봐요. 천천히 갑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이걸 부응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또 길도 꾸불통꾸불통하는 길로 오니까 이거 하면서 왔습니다. 같은 길이에요.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은 달라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그 사람은 휴일이잖아요. 휴일에 편한 마음으로 아마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나와서 뭐 좋은 곳으로 재밌게 가고 있겠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우왕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나는 속이 터지고 그분들은 천천히 가시게 되는 거죠. 같은 길에 있으면서 같은 길에서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갈등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투기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길을 깔아놓고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성능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 안락해질 수는 있겠죠. 안락해질 수는 있겠는데 평안하다, 행복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년 가까이 전에 예전에 중동에서 IS라고 이슬람 공화국이 발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나라를 뭐 이라크를 점령하네 시리아를 점령하네 하면서 크게 발흥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애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IS에 합류한다 그래요. 여기는 헬조선이다. 차라리 저기 가서 이슬람 공화국에 합류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넘어간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폭격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뭘까요? 2020년인데 1990년도, 80년도, 70년대도 아닌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하대요. 정확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그것들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좀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너는 하지마.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면은 네가 좋은 마음으로 네가 열심히 꿍짝꿍짝하면서 네가 가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들을 쏟아부으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마.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서며 그 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질 않는데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불편하게 여기는 현실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좋은 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전히 그 장막 안에 있어요. 말이 좋아 장막이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불균형적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거기에 임재하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와 저기 길바닥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뉘앙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인데 아니 너가 살 집을 만들어 줄게. 내가 살 집을 짓겠다 말하지만 너가 평생 그리고 온전하게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도 있겠죠. 돈도 있겠죠. 시간도 있겠죠.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4살짜리 5살짜리 아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와요. 예쁘고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긴 하겠죠. 도움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엉망진창의 뭔가를 갖고 와서 아빠 하면서 하면 그래 예쁘다 하겠는데 뭐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하죠.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의미가 하나 있긴 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며 그런데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말씀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시며 나의 그 헌신되고 확인되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철저히 좀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과 하나님의 강건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만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지키겠다 말씀하시며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신명기에서의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는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우리가 못하면 심판하고 벌하겠다 이 땅에서 내쫓겠다라는 두 가지 경고예요.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너희가 잘하면 이렇게 내가 해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너희가 영 가망이 없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 라는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예요. 근데 다윗에 와서 주시는 다윗의 약속은 바뀌어요. 그냥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복 줄게. 거기에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뭐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서 손대는 족족 깨져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내 손이 타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돼요.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 할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바벨탑이 돼요. 우리가 결국 뭔가를 쌓고 만들고 올라가려 할 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기다려요. 아들이 안 생겨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방법을 구원해보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의 싸움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우사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부서지니까 이걸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우사가 손을 잡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볼 때 해야 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나의 편의와 나의 판단과 나의 책임과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하나님의 것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나 두려움이 되었든지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되었든지 나의 방식과 나의 삶의 길과 나의 편의가 되었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고 건드리는 순간 이 일은 그르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할 때는 이런 것들이 큰 동력이 되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성실해야 되고 내 방식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 순간 나의 공포가 됐든 나의 탐욕이 됐든 나의 삶의 방식이 됐든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흔들게 됩니다. 제가 목사하고 있고 뭐 부메랑하고 있고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래도 이 자리는 좀 꽉 차고 나중에 가서 우리 좀 1층도 먹고 예배 쫙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부메랑 FC 축구단에서 쫙 뭐라 만들고 그래야지 그래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뭐 그래 교회도 잘 유지되고 뭐 사역도 잘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겠죠. 인간적으로. 그래도 인간이라면 게으르면 안 되니까 계획도 세우고 뭔가 이뤄야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 다음에 나를 그 길로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편의와 내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이시고 지키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 하나 있네요. 걸어가는 건 있네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만드시고 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하시고 세우시는 그 집에는 이전에 어떠한 악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침략당하고 해를 당하고 심판당하고 망하기도 했는데 왜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땅에서 막 살았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셔가지고 여기 집, 내가 하는 집을 세울 거야.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강하게 집을 세울 거야.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비슷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잘 닦았어요. 넓고 커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편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졸아요? 술을 마셨어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길은 너무나 좋고 안전한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난리는 그 길을 부셔버릴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의 약속은 뭡니까? 큰 길이 아니라 철도예요. 철도입니다. 철도는 뭐 철도인데 철도가 우리는 어디 있냐면 철도가 있고 열차 있고 열차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똑같으니까 술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열차는 갑니다. 물론 거기서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열차 안에 있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열차를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으면 그 약속과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46편의 말씀과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좀 있어. 내 마음이 동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정하신 곳에서 주가 지으신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스멀스멀 올라와요. 안개처럼 멍게처럼 싹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을 뒤덮어 버립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그렇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 현재 내 모습이 그렇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미친 거죠. 왜 열차에서 왜 뛰어내려? 미쳤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쳤으니까.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뛰어나가려 합니다. 달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황당하시죠.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다 죽는다. 여기가 안전한 것이고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교만과 이기심이 나를 잡아먹으면 우리는 그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서 네 길을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대죠.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평안히 가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평안히 있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거기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염려와 믿음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특히 염려라는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은 그 마음 뭐냐면 마음이 나눠졌다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마음이 여러 쪼개져 가지고 이 마음이 있고 다른 이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염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염려와 믿음이 싸우는 것이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반대도 있겠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이 작아진 믿음의 공간만큼 크기만큼 빠르게 우리를 찾아드는 것이 있습니다. 돈과 우상입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주는 게 만몬이고 우상이고 돈이고 탐욕입니다. 그것들이 빠르게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나를 주장하게 돼서 나를 기차에서 집에서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스크루테이스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는 인간을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공포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마의 계략은 뭐냐? 스크루테이스 편지에서 말하는 악마의 계략은 뭐냐면은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한 공포가 있어요. 거기에 매몰돼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계략이라고 C.S. 루이스는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와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날의 수고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내일의 두려움으로 오늘의 마음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파괴되면 오늘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길, 염려를 이기는 힘은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 현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결핍과 악한 감정과 이념을 이기는 강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결론 맺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어요. 잘나고 멋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요. 열심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도 삶도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내 삶과 마음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치열하게 온전하게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미에 보면 1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근데 또 실패는 하긴 할 거야. 너희니까 너희가 또 실패하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도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부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방치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다루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형벌이 있고 하나는 징계가 있어요. 형벌은 죄를 벌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뭡니까? 죄의 당연한 형벌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로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죄와 허물을 그 안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때릴 수도 있겠고 말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열심히 노력 봉사시키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걷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그럽니다. 저는 이 징계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풀을 강하게 하고 그 금을 두들기는 것처럼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삶 속에서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것이 있죠.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일상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지? 이건 뭐지? 저는 그냥 그럴 때 그냥 그것들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냥 제 기본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담금질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물어봐요. 저는 기독교인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지막 날까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된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단련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연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계속돼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실패하겠지만 우리는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며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우리는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과 뭐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표현 안 하죠. 표현은 안 합니다. 표현은 안 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5년 전에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얘가 그때 했던 말과 모습이 그대로예요. 뭐지? 얘는 그동안 배운 게 없나? 얘는 그동안 경험한 게 없나? 얘가 살았던 그 10년 뭐 오래된 시간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으며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열차 안에서 그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높게 우리는 나가고 있어야 되며 우리 삶은 변화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과 욕망과 염려와 나의 삶의 길을 쫓아서 내가 그 집을 튀어나와서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단련과 징계를 통해서 변했을 거예요. 나의 말이 변했을 것이며 나의 삶이 변했을 것이며 나의 관계가 변했을 겁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이끌린 사람은 변한 게 없을 거예요. 뭐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 밖에서 고기 구워 먹습니다. 어디까지 맛있는 거 먹는 거니까 함께 해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교 구제 주일입니다. 저희가 언제나 저희 힘 닿는 데까지 성교 구제합니다. 우리 성교 구제하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그리고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귐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